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 묶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왕국서 1, 2, 3, 4로 그렇게 나뉘어 줬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1500년 정도 영어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나뉘어 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연속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체를 하나로 연속해서 보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가지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죄악됨, 사사기 21장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 마음대로 아니면 자기 지파 위주로만 살아가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통치하시기를 계획을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목적이 단순히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일시적으로 사울 왕을 세우세요. 그런데 백성의 요구대로 세워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행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죠. 자신이 계속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이 더욱 확실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 단순히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준비되고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놀라게 되는 것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들이 순종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울 왕의 범죄, 다윗의 간음과 살인, 솔로몬의 타락, 르호보암 왕 때의 이스라엘의 분열, 또 나뉘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잘못된 통치,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러한 멸망의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잘못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의 잘못을 기록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들의 잘못된 것들을 기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는 이 땅의 육신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왕이나 인간의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살펴볼 텐데 갈수록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 더욱더욱 이제 커지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들이 더욱더욱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실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준비되었고 진행되었고 또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열왕기하를 살핀다면 더욱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손길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분명하게 지키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결국은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더욱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